유키즈 온더 블럭 아시죠? 유재석 씨가 MC로 나오는데 이번 주 수요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방송을 봐가지고요. 이 개그우먼 박미선 씨가 출연했죠. 이번 주예요? 아, 이번 주군요. 네.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전윤성 씨가 자꾸 했을 때 그가 병원에서 투병 생활할 때 찾아가가지고 성경책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했던 사람이 박미선 씨예요. 근데 이분이 1년 만에 드디어 TV에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작년에 정기 검진할 때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은 그 머리로 하고 암 투병하니까 머리가 빠져가지고 짧은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림프절까지 전이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항암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지금도 완쾌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동기는 자기와 같은 암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출연하면서 하는 말들이 참 놀라운 말들을 많이 쏟아내는 걸 듣게 되었어요. 뭐냐면 여러 말들을 했지만 결론은 한마디더라고요. 감사다 하는 거였어요.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그런 말 들으니까 새삼 와닿았는데요. 아팠던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걸 깨달을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하지 않습니까? 암 걸렸으니까 항암하면 머리가 다 빠진대요. 그런데 이 항암할 때가 언제냐면 겨울철이었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졌는데 겨울철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빵모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을 겨울철에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하는데 저는 모르지만 방사선 기계가 엄청나게 열이 많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있는 방은 에어컨으로 막 시원하게 한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할 때가 언제였냐면 여름철이었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치료받게 해줘서 감사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 박미선 씨의 암은요, 완치될 수 없는 암이래요. 그래서 또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또 발견되면 또 치료하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암으로 인해서 발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말하는데 암 걸렸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감사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요. 우리가 감사 그러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뭐뭐 했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그러나 감사는 이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인 거죠. 감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하니까 상황이나 여건과는 관계없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상황이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감사할 때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적이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죠?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궁에 있을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입시다 라고 한 거예요. 30일 동안만 그렇게 칙령을 조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말입니다,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지는 직결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대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꼼짝없이 앞에 죽는다니까요. 이건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지만 감사했대요. 하던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자굴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시기하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지요.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일이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감사하라. 이게 성경의 감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할 때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감사하라고 하냐면 불평하는 것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불평할 일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다면 감사할 게 없는 것이겠죠. 근데 불평은요, 우리 삶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들고 불만은 더욱더 우리 삶을 실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삶을 절대로 바꿔내지 못해요. 불평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아요. 오늘 달리기 대회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네? 어제 비 안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근데 뭐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네? 불평한다고 날씨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불평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 없는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걸쳐서 방황하면서 고생 끝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해서 그래요. 불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평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내내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는데도 불평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도 불평합니다. 쓴물을 단물 만들었는데 불평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도 불평해요. 늘 불평이 연속했습니다. 불평 연속.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일들만 나옵니다. 승리만 나옵니다. 왜요? 불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간 전쟁에는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일에는 승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일생을 감사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한 그 불평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용어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정성 편향. 저도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제 한참 공부해 봤는데요. 부정성 편향은 뭐냐면 사람은요, 좋았던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한대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적 요소를 미리 알고 반응해서 우리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성 편향.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좋았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안 좋은 일만 기억해. 안 좋은 일만. 우리 예를 들면 자녀들 키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얼마나 물고 빨고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죠? 근데 애들이 커서 뭐라고 하죠? 잘해준 건 기억도 안 해. 꼭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상처받았어. 그때 아빠가 나한테 그래서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뿐입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신랑이 같이 살아, 아니지, 남편과 아내 같이 살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데 꼭 아내들이 무슨 말하죠? 그때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꼭 말을 해요. 그죠? 잘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임신 초기에 먹고 싶은 거 안 사줬다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꼭 말을 해요. 누구 집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연인이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막 사랑스러운 대화를 많이 해요. 한참 좋은 대화하다가 마무리할 때 뭔가 서운한 말 한마디 한 겁니다. 그게 탁 바뀌어가지고 서운해, 우리 헤어져,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남녀 사이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부정성 편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성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부정성 편향 가운데 있으면 불안감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무기력감이 있고 관계도 안 좋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부정성 편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을, 해답을 제시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감정 인식과 거리를 두기.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내가 그런 부정성 편향에 있는 거야. 내 감정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을 뿐이야. 사실이 아니야 하면서 감정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경험을 되새긴대요. 뭐냐면 이 부정성과 반대적으로 기분 좋았던 것, 또 칭찬받았던 것들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적 리플레이. 왜 우리 이렇게 리플레이 누르면 반복되잖아요. 좋았던 거, 칭찬받았던 거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성 편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뉴스하고 SNS를 좀 조절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것과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자기 친절 훈련. 자기 친절 훈련.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아이고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맨날 그래 하지 말고, 그래 난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다독다독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수용해 주는 것, 자기를 꾸짖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네 가지 훈련이고요. 네 가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 훈련이래요. 감사 훈련. 세상에 부정성 편향 때문에 내 마음에 안 좋은 기억들만 나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세 가지만 떠올려서 일기로 적어보라. 자꾸 감사를 기억해보라. 그런 거예요. 사소한 감사라도 반복적으로 기록하다 보면은 우리 뇌가요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저는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랍더라고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는요 반복된 것만 기억한답니다. 반복된 것. 그러니까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물론 머리 좋은 놈은 잘해요. 그죠? 머리 좋은 놈은 잘하지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뭐로 한다고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손은 뭐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처음에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몸이 절로 반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뇌를 바꾼대. 움직임.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감사거리를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감사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는 좀 성경 얘기 아닙니다. 심리학의 이야기고요, 정신의학적인 용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요, 결론은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성경과요. 그냥 듣다 보면은 성경 이야기 하나 할 정도입니다.
근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면요,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심리학을 말하거나 정신의학을 말하면요, 진짜 그런가 봐.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 정신과학, 해답은 줘요.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요, 어떻게?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여러 영상들을 보다가 우연히 그 법륜 스님, 불교 스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증문즉설인가요? 증문즉답인가요? 네, 하여튼 봤는데 세상에 그분이 아주 인기 강사잖아요. 사람들의 고민스러운 문제를 한마디로 딱 해답을 주는 참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한마디로 답을 못 주나 아쉬움이 있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자리에 어떤 기독교인이 나와서 기독교인이 질문하는 걸 봤어요. 자기 교회 나가게 됐는데 안 믿어진대요. 교회 사람들은 친절하고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거기 가서 묻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물어봐야지. 하여튼 그래요. 별거 다 묻는구나. 근데 한 사람이, 한 여인인데, 한 선생님인데 여교사예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질문하는데 무슨 자기 인생의 고민이냐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마침내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었대요. 어릴 적에 학대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란 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가정 폭력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선생님 돼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엄마하고 오빠를 아빠로부터 분리시켰대요. 집만 사가지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아버지를 보면은 참 불쌍하더래요. 참 불쌍하다. 나이 먹어가지고 참 불쌍하다. 근데 성질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는요,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니까 심각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뒀대요. 그 아까운 교사를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 분께 묻는 겁니다. 법륜 스님께. 결론은 그겁니다. 어릴 적의 일은 부모님이 책임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 부모의 그 영향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이제 당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당신 삶이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나세요 라면서 해답을 주는데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해답이요? 108배 하랍니다. 108배. 어떻게? 엄마 감사합니다. 108배. 아빠 감사합니다. 108배 하랍니다. 답은 같아요. 그죠? 놀랬어요. 야,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답은 똑같더라고요. 해답을 줘요. 심리학도 해답을 주고 불교도 해답을 줘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는지. 그들은 해답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 해답이 그들에게 정말로 인생을 바꿔내는 데는 그게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주는 이 답은요, 정답이고 명답이에요. 우리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인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에 의지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에 의지하기보다는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거, 그런 게 의지하거나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죠? 천사 숭배, 이런 다른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아닌 그런 다른 종교에 의지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 충만하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 말씀이지요. 성경대학 배웠죠? 얼마 전에 배웠죠? 성경대학 없습니까? 이 중에? 없으면 제가 마음껏 말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2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3장에 넘어오면은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충만한 데 있을 때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지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미덕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게 감사예요. 감사.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새겨진 내면의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이단과 다른 표징이 있다면, 이단과 다른 표시가 있다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단과 다른 표시가 있다면 뭐 줄 성수하고 성경 읽고 그게 아니라 감사란 감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감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한다 하는 단어는 심판한다, 주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심판한다, 주재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걸 이해하려면 운동 경기를 보면 돼요. 운동 경기 하다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 인 아웃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까지 싸웁니다. 어제도 아침에 족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족구 나갔습니다. 오후에 달리기도 하고 저는 완전 운동권입니다. 네. 아침에 족구 나갔는데 족구 하는데요, 제가 제일 못합니다. 근데 또 불성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인이냐 아웃이냐 싸워요. 심판이 없다 보니까 싸웁니다. VAR 있으면 딱 찍어보면 알죠. 인 아웃 딱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하다 무슨 말이죠? 네, 아주 공명정대한 심판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 거기에 개입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감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요 공명정당한 분이세요. 그분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심판케 하라. 그 삶이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공정한 심판이,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공정한 심판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감사한 자가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죠?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명정대한 심판이 내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감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한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죠?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는 감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감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자예요. 감사한 자. 왜? 평강의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요,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디로? 평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자예요. 두 번째로 16절 읽어볼까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짝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어려운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너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말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과대하게 해석해서, 부정성 편향으로. 그러나 이런 부정성 편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따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뭐뭐 하지 말라, 딱 끝나요. 뭐뭐다 끝나요. 근데 사단은요, 정말 그렇더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부정적으로.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 뭐죠? 우리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래? 아닐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단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또 똑같습니다. 사단은 항상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부정적으로 의심케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일이지만, 그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달라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단언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정말 그래? 의심케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사단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가요. 정말 그래? 그게 맞아?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에 우리가 기울이게 되어지면 의심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내 안에 확대되어지고, 이 부정성 편향으로 내 삶을 더욱더 절망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습관화되어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말에 집중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말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감사의 말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힘입어서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라고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단어는 좀 자막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감사라는 단어는요,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감사,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테오에서 성찬이라는 말이 나오면 성찬, 성찬도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리스나 유카리스테오는 다 어근이 뭐냐면 카르예요. 카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는 기쁨. 다 똑같습니다. 어근이 다 똑같아요. 카르. 그러면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의 근원인데,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를 피를 흘려주신 것이 은혜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 감사가 마침내 뭘 만들어낸다고요? 내 삶의 기쁨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가져왔는데 별로 감동을, 맨날 그렇죠. 저만 감동하죠. 네. 네. 여러분, 카리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찬의 떡이 되어주신 것, 성찬의 잔이 되어주신 것, 그걸 감사할 때, 유카리스테오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카라,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들은요, 심리학이나 불교는요, 해답은 줘요. 근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자가 되시고요, 그 말씀에 풍성함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 안에 풍성에 거할 때 마침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박미선? 예, 그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함을 통해서 그 얼굴이 얼마나 예쁜 얼굴인지요. 말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가 내 삶을 바꿉니다. 근데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잠겨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로 내 삶을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삶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